오늘 이 귀한 예식에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은 오늘 위임받는 김효준 목사님께서 이렇게 모셨던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교회 개혁 부흥 성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모두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여 년 대구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초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대구는 안 된다, 대구는 안 된다, 대구는 안 된다. 대구 교회 부흥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한번 했는데 인천에서 오신 분이 인천이 잘 된다 그래요. 또 부산에서 오신 분이 부산이 잘 된다 그래요. 그때 제가 사회자로 그 설교 다 듣고 나서 강의 다 듣고 나서 올라가서 여러분 다 들으신 대로 인천도 되고요, 부산도 되고요, 대구는 말 그대로 되고요. 또 많이 들은 것이 뭐냐 하면 대구에서 예전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대구 동신교회에 와서 탐방을 다 했어요. 다 와서 이야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나타나는가 깜짝 놀라면서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 동신교회는 되지만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예, 제가 오늘 거창한 제목을 걸었죠. 교회 개혁 부흥 성장. 근데 이 거창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건 생각만 바꾸면 돼요. 부흥이라는 것은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것은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김동훈 목사님 아까 뵙고 예전부터 아시는 분이니까 마음이 참 많이 놓이고 교회를 잘 개척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했고, 그리고 또 다사의 다사영신교회 잘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다사 지역에 가면 어느 교회 보내야죠? 어느 교회 갈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인의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됐는데 제가 딱 들어오면서 전체를 봤어요. 봤는데 벌써 이미 개혁은 시작이 됐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개혁이라는 건 간단한 건데요, 참 힘들어요. 제가 부목사님들을 분가를 해서 내보내지만 변화 일으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거 하나 바꾸는데 8년에서 10년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딱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저쪽에 보면요, 생명사역 하우스 다이그램이 딱 있다고. 생명사역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놀랐냐면 원로 목사님이 마음이 열려 계신다는 게 놀란 거예요. 원로 목사님 마음이 안 열리면 절대 저렇게 못하거든요. 그리고 교회 어른들의 마음이 열려 계신다는 것, 그리고 교인들이 다 마음이 열려 있구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혜준 목사님 여러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설교 참 잘하십니다. 의욕이 넘칩니다. 열정은 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면 대구 영신교회가 생명이 약동하고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딱 한순간이에요. 그게 제대로 바뀌면 이 발동이 걸린다 그래요. 발동이 딱 걸려버리면 개인이고 가정이고 교회고 노회고 총회고 국가고 다 바뀝니다.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제가 20여 년 동안 제 사역 한 거 아닙니다. 생명사역 그러면 건목사 사역, 건목사 사역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한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전파하셨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셔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 다음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그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자기의 하나님 주신 역량의 10% 쓰고 가요. 10%. 수재가 20% 쓰고 가고 천재는 30% 쓰고 가요. 근데 천재도 70%를 낭비합니다. 낭비.
근데 발동이 제대로 걸리면 그 낭비하던 것을 전부 활용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만드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복음으로 일단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살려내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국가 바꾸는 거 간단해요. 대통령 한 사람 정신 바짝 차리면요, 나라 전체가 바뀌어버려요. 회사 바꾸는 거 간단해요. 회사의 대표 바뀌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데 죽어도 안 바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난 그런 사람 아닌데 싶지만요,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안 바뀌죠. 그래서 먼저 바꿔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예수께서 하시던 예수의 생명사역인데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자니 그 다음에는 최대한 발전하도록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키우고 그 다음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영적, 육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여러 병에 걸리거든요. 그걸 고쳐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사역은 예수께서 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대구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해외에서도 하는데 첫 시간에 거기 오시는 목회자들, 그 지도자들이 다 바뀌어요. 처음에는 뭐 별거 있겠어? 건목사 말이야. 그 뭐 하나고 옛날에 학교에서 인기 있었는데 뭐 목회는 잘하겠어? 한 수 배워볼까? 이렇게 왔다가 그 정신 가지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이 정신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첫 시간에 바로 태도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이 태도 바꾸는 작업을 할 때 거의 다 바뀌어요. 거의 다. 발동이 딱 걸려버려요. 근데 이 발동이 걸릴 때 어디에 걸려야 되냐면 인간적인 것에 걸리면 희망이 없어요. 인간적인 것을 해봐도 수십 년 해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일에 발동이 걸리면 이건 영원히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도전하는 게 이거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준비하시고 3년 일을 하셨는데 3년 동안에 온 세상을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3년 동안에 온 세상을 바꿔놓는데 뭘 하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온 세상을 바꾸는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면 뭘 하셨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게 이거라고. 9장 35절 딱.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뭐 인간적인 수완 가지고 한 거 다 무너집니다. 전부 다 무너집니다. 생명사역은 예수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우리가 하면 누가 하든지 어느 교회 가든 상관없어요. 그 브랜드 네임은 어느 교회 거 아니고 예수님 거거든. 예수님 거. 근데 이 생명사역을 할 때 이 생명사역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띄우라고 비서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생명사역 한눈에 보면 저렇게 돼요. 육각형이에요. 육각형. 하여튼 한국 사람이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 하느냐? 누가? 예전에는 목회를 할 때요, 목회자들만 했어요. 목회자들만 하니까 목회자들이 피곤해. 동신교회 10,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40명의 목회자들이 하면요, 목회자들이 피곤해 죽어요. 그런데 2,000명 이상이 하고 있거든요. 평신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 깨워야 된다고요. 평신도들을 깨워서 평신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하게 하면 돼요. 누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이 미션이에요. 미션. 무엇을 하느냐라는 건데 이 무엇을 하느냐 그럴 때 이 무엇이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란 말이에요. 언제라고 하는 거는 평가하는 거예요. 언제 성공했다냐? 숫자 많아졌다, 뭐 예산 많아졌다, 건물 줬다, 그거 아니고요.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느냐. 그거 기준이 그거예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로 구체적인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 보세요. 베스트 3030 그래가지고 성경을 강해서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성령 두 개죠. 성령.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3,000명이 출석하고 30% 대구 경북 복음화를 이루는데 기간까지 나와 있죠. 저게 어디로입니다. 어디로. 구체적인 겁니다. 고시 준비하는 사람이 평생 뭐 하면 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하면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뭐 이러면요 평생 고시 합격 못 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뤄낸다. 그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 너무 인간적이 아니냐? No.
예수께서 3년 동안 하셨어요. 3,000년에 하신 거 아니고 3년 동안에 하셨어요. 핵심을 이루시고 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 다음엔 전 우주의, 전 지구촌의 교회의 사역자들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어디로 합니다. 어디로. 왜 하느냐?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 확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지금까지 제자 훈련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여기 예수님의 36절을 제대로 못 보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음이거든요. 마음. 제자 훈련할 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의 마음을 놓치면 다 놓쳐요. 그러면 제자 훈련 생각의 틀 바꾸기 훈련이 테크닉이 돼버려요. 테크닉 기술이란 말이에요. 기술, 인간적인 기술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하면 그건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잘 돼도 생명사역을 한 사람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평생 엎드려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다 가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했다 그러면 벌써 이미 끝나요. 아니에요. 납작 엎드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사람을 볼 때 저거 뭐 형편없는 거, 저거 저 쓰레기 같은 거 이러면 안 됩니다. 마음이 아파야죠. 목 잡는 양 같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 내장 전체 총칭해서 내장 전체를 스플랑크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그리스식으로 표현하면 내장 전체가 막 움직이신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밖에, 이 사람 관음동 일대에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불쌍한 거예요. 망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통신교회 옆에서도 소방대원들이 도와달라고 그래요. 왜? 대장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유, 이 젊은 사람들이 나가면요, 긴급 사태라고 나가면 벌써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상대가 의대생인데 벌써 이미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이런 걸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소방대원들이 다 망가진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 대원들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 살려. 예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어떻게 보셨을까요? 목 잡는 양과 같이. 문제는 많은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양을 볼 때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민망히.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의 심장이 있어야 예수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기술로 하다가 자랑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다 낮은 자리. 박사학위 몇 개 땄어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존재로 보고, 저분이 예수님과 접속만 되면 놀라운 생명이 약동할 거다. 저분을 통해서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갈 거라고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추수입니다. 이걸 하는 사람들이 추수꾼들, 이단의 그 추수꾼 말고 진정한 의미의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영신교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하신 이 생명사역 하면 돼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 깨어 계시고 열려 계시고, 또 위임하시는 담임 목사님 깨어 계시고 열려 계시고, 교인들이 열려 있어요. 제가 동신교회를 선택할 때 그게 가장 큰 기준이었습니다. 열려 있으면 된다. 뭐 하려고 할 때 막 발목 잡고 못하게 하면 못하는데 열려 있으면 된다. 근데 됐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영신교회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생각을 고치시고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이 생명사역을 통해서 이 관음동 일대, 대구 북구 일대, 대구, 그 다음에 전국,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